예, 예. 이렇게 귀하게 단에 섰는데, 무게는 절대 안 잡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같은 심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같이 공감하고 또 정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그래서 너무 좀 딱딱한 주제를 잡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상명령선치. 저 선교사님 무슨 또 허풍 떨려고 저런 주제를 잡았는가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주제를 잡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 왔었고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CCC, 고등학교 때부터 CCC 활동 다니면서 계속 훈련받고 또 거지순례, 또 정말 전도대회 이런 모든 부분 참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예요. 오히려 그때 고등학교 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좀 너무나도 먼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과연 이 넓은 세계 속에서 가보지도 않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제가 순천 출신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같은 고향이어서 순촌이에요. 순촌 거기에서 그 조그마한 곳에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전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확신은 않지만은 주님 마음으로, 주님 뜻으로 그렇게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런 지상명령 성취,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길게 느껴져요. 그렇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세대주의자도 아닙니다. 2단, 3단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여 내 세대에 주의 구원의 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애기들한테는 좀 불행하게 보이죠. 아니요. 애기 때 천국 가면은요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들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방법에 내가 들어가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의 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에 파송 받으면서 선교사 하면서요.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은 정말 한 지역만 또 교단만 따르면서 그것들이 제한적인 영역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데 선교사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품으면서 늘 기도할 수 있고요. 전 세계인들과 같이 또 모든 사역을 의논할 수 있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저도 거기에 맞는 비전의 역량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상명령 성취 이 단어는 저에게는 친밀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영역 속에서도 구체화된 단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상명령 성취. 지상이 원 얼스가 아니고요. 굉장히 엑설런트한 지상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주님이 가장 원하는 명령 성취입니다. 이게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유언적인 말씀을 합니다. 유언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요. 모아놓고 어쩐지 그 전에는 여기 18절부터 말씀을 보았지만은 17절에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믿음, 구원, 또 하나님 나라 이런 것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더라. 이렇게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면서 내가 땅의 모든 곳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여기에 머물지 말고 또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가라. 내가 지적한 곳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큰 매시브한 그러한 메시지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유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더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라.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국어 문법에서 본동사, 그 다음에 주변동사, 준동사 이렇게 나누잖아요. 영어에서도 그렇게 나눕니다. make가 본동사입니다. make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밑에 보면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라고 하는 준동사가 들어갑니다. 이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라는 것들이 준동사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make disciple입니다. 제자를 삼아. 와우! 이제 제자를 삼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를 삼아 할 때요. 이 제자를 삼아 함으로써 어떻게 지상명령이 성취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더 의문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커지죠? 어떻게 다 제자를 만들면서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간극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저희가 집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말 영적인 리더자로, 제자로 삼을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전도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지상명령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make discipl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그 사람들이 제자 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늘 혼돈되었습니다. 제자 양육 너무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제자와 교육. 과연 제자와 교육해가지고 일부 사람만 탁월한 제자가 돼가지고요 더 확장되지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교육 이러한 부분들의 굉장한 문제점을
문제점이 있고 또한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자와 교육으로 제자 만들기 이 부분으로 세계복음화 또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된다는 대전제 이것들이 정말 힘듦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세하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Make disciple. 모든 족속으로요. 여기에서.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제자 만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룩하자라고 하면서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 제자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make disciple.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전도 사역은 분명히 삐뚤어진 그런 부분으로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사역자로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을 올바로 받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make disciple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또 이들을 계속 세례주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야 됩니다. 우리 런던 목양교회는 이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계속 전도지 쫓아다녔습니다. 아유 힘들더라고요. 저도 전도지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송 목사님 거리 영성은 조금 좀 거리가 있다 저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영혼의 지역을 직접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가라! 그러면서 make disciple.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너도 목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역자나 평신도나 관계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상명령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저도 제자와 훈련 많이 받고요. 또 셀처치, D12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고 또 사람들의 소수적인 어떤 그런 영향, 좀 보표나 통념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늘 이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우리가 만든 제자와 교육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회 속에서 특별하게 특출하게 잘난 사람들만 잘난 대로 사는 그 제자화 시켜가지고 그 소수 계층들만 이렇게 머물러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make disciple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면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서요. 이것은 특정한 계층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죠. 감흥이 되죠. 미치겠죠. 그런데 나만 구원받으려고 선택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면서 설정해가지고 90% 이상은 죽어가고 지옥에 가는데 나만 구원받는다 선택받는 구원이다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날뛰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 가슴 벅찬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임재하심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것을 터치하면서 자유함과 기쁨과 모든 환희를 느끼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렸다면은 따지지 않고요. 이유 되지 말고요.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한 그 존재 입력 속에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핍박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됨을 당연하게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이 천국을 가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영의 분별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또한 그네들이 제자가 다 되어서 모두가 성숙한 삶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인류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make disciple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소원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예전에는 이러한 개념, 지상명령 선치 이것들이 상당히 멀리 여겨졌어요. 한국에 살다가 외국을 나간다는 것들은 흔치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세계화된 것 같아요. 한국을 비롯한 모든 전 세계가. 그래서 이렇게 AI 시대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제 천동설으로 다시 다가갔다. 플래트화됐다. 예, 천동설이 온 세계가 이렇게 밋밋하다고 평판이다 그러고 저기 정말 가보지도 못한 곳에 뚝 떨어진다 이렇게 천동설이잖아요. 뭐 이제 지동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의식이나 지역, 정보, 모든 생활권이 플래트화, 평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시차가 10시간 정도 나죠. 그 9시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뭐 물론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모든 정보가 플래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속에서 과학, 기술, 문명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 부분들 속에서 굿뉴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선점하면서 선포하고 나아가면은요, 이 온 세상이 이제 귀가 있어가지고 들을 사람은 다 듣고요. 못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공산주의 체제다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식, 정보, 모든 삶, 또 지역을 다 떠나서 플래트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전 세계적으로 지상 명령 성취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사실 최근 2년 동안 물론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필리핀어를 이끌고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 로컬 처치, 라구나 진광교회, 그걸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 런던에 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명령 성취를 바라보거든요. 근본이 있어야 되죠. 나의 신앙의 근거지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다가가는 그곳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영역을 더 확대시켜가지고 더 넓혀가는 것이 저의 사역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GU라는 대학, 여기서 이제 학위도 받았지만은 여기 대학 교수, 필리핀의 아시아권의 브랜치 대학입니다. 주정부 학위 과정이어서요, 필리핀에서 같이 이제 연합으로 학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느끼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글로벌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대하고 있고요. 같은 감성으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같이 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 사건이 진행이 되어져요. 또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아솔이라는 대학에서 지난 학기에 스리랑카가 복음화율이 거진
1,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목회자들 또한 리더자들 해가지고 줌으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몇 명이 참석했냐면요, 55명이 참석했어요. 55명이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하면은 또 스리랑카로 트랜스레이터를 하면서 그것을 3달 반 동안에 한 주에 3시간씩 3달 반을 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뭐 제가 엑셀런트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상명령 성취,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드는 거예요. 와! 스리랑카의 그 볼모지인 스리랑카의 교회 지도자들, 또 리더자들 55명, 60명과 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강력하게 트레인할 수 있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이렇게 나아가자고 하고, 우리 전도하자고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의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서, 줌을 통하여서 교육이 가능하고요,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으쌰 할 수 있는 배경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흥스럽더라고요. 어떤 것을 알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 지구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상명령 성취, 멀리 있는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Make disciple, 굉장히 어렵습니까? 보편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 우수한 사람들, 특별한 베드로 같은 수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make disciple,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 매추리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와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멋지게 살고 그냥 쓰러지면서 나 죽겠소라고 하면서 환경 속에서 함몰되어버리고 침몰되어지는 그런 힘없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줘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역량대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 속에 천국이 아니지만은 크로노스의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으로 흐르지만은 카이로스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저기 천국에 있는 삶을 여기로 당겨가지고요,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상 명령 성취입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Make disciple입니다. 이걸 향하여서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또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 정선교사는 좀 특이한가? 좀 다른 사이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make disciple, 이 부분들, disciple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어떤 그 정도 속에서 이루어진가, 이 부분들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훈련으로 이 부분들을 직접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주장한 제자와 Making of Leader, 이 책을 거듭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어떤 훈련 원리, Developing Process, 이런 부분들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자, 제자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영접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사람을 택해가지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접되지 않습니까?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이 디벨로핑 과정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면적인 성격이 아직도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따르지 못한다면 안 되죠.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은 또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 대한 그 부분들, 두 번째가 그 부분들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spiritual war, spiritual problem, spiritual conflict 이 부분들을 거쳐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영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육적인 문제도 다가오고요. 거기에서 갈등들도 많이 느끼고요. 수없이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믿는 사람으로 스피리추얼 파트에 있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육적인 병이나 고통, 모든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리더가 됩니다. 셋째, 넷째, 스피리추얼 파트, 컴플릭트, 바디 파트, 네 번째요. 이것들을 통과가 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컨버전스, 숙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이 이미 딱 세워져 가지고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양태가 결정이 돼 가지고 영적으로 삶이 결정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할 내용이 다가올 때 기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이 갈등, 요나 같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다 할지라도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앞에 있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그 부분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상황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도하면서 숙고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단계가 정말 필요한데, 사실 우리도 그 부분들을 숙고의 단계에 거쳐가지고 어려움들 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celebrate, enjoy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developing 리더의 과정들을 make disciple 할 때 내가 이런 성숙한 그 부분에 이르러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요, 남들도 이렇게 지도의 엑설런트 이런 부분으로 온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들을 만들어 나아갑시다. Make disciple.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어려운 거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프로세싱 가운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복음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월티펄스 합당한 자로 합당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놈 참 쓸만하네? 야, 정말 I am pleased to see you. 너를 볼 때마다 너를 보니 너무나도 내가 흡족하고 기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면서 하나님께서 픽업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교만함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적인 그 부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른다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부분적으로 불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미얀마 학생들 그 군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5명을 2년 동안 가르쳤는데 미얀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 저쪽으로 그쪽 그 베티스트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 들어가지고 거진 복음화율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신실한 형제들이 필리핀으로 와가지고 교육받고 다시 돌아갔는데, 야, 너네들 어려운 상황, 조국이 어려운 상황 됐고 힘들 텐데 가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주의 사역자로 헌신하면서 살래 하니까 모두가 그러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지역들, 그 다음에 인도 북부 쪽에, 인도 전체적으로는 사실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60, 70% 그렇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국의 그런 어떤 지하교인들요, 가정교인들, 이런 사람들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죠. 이런 세계 곳곳에 많은 어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든버러 그 부흥 사건 아시죠? 에즈버리, 미국에. 뭐, 여기는 에든버러 또 있죠. 또 좀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설교자가 굉장히 우리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조용히,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외쳤는데요. 성령께서 그 참석하는 사람 마음을 강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 때문에 어찌할꼬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요.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 한 15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대학에서 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이 다 몰려 에든버러 그쪽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이제 부흥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건 부흥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문명의 가장 고도화된 시대 속에서 이 부흥, make disciple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상 명령 성취가 되어서 모두가 죄악 속에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들의 실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전도하고 우리 평신도들이지만은 또 더 큰 사역에 콜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Make disciple.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뭐든지 짝짝꿍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 그 다음에 1%의 나의 마음 결단, 이라 짝짝꿍 맞아가지고요. 같이 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주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주체를 이끄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유언 명령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